창세기 24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읽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상당히 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면 67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 중에 앞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나중에 중간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인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났던 과정을 다시 한번 그 식구들에게 반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앞부분에 일종의 재구성 혹은 뭐 다시 구술하는 그런 과정으로 그 뒷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제가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할 때에 청년부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처음 가서 부목사 할 때 청년부도 맡았고 또 교부도 맡아서 했었는데 이 창세기 24장은 청년들에게 아주 다 해당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늘 깔때기 같습니다. 깔때기란 뭐냐? 모든 게 쫙 모이면 한 곳으로 모아서 쏙 들어가잖아요. 모든 얘기가 남자는 여자 얘기, 여자는 남자 얘기. 늘 신앙 얘기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데이트하냐, 어떻게 결혼하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보다가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더니 반짝반짝반짝합니다. 그 중에
24장 같은 경우는 저도 설교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시는 건 분명히 맞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인간이 믿음으로 또한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이런 결과들을 가져올 것인가. 그게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장에 보면 그 숙제에 대한 몇 가지 실마리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꼭 이렇게 해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신앙인의 방법이 우리가 그대로만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믿음의 패턴, 다양한 믿음의 종류, 다양한 헌신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일부를 보여주면서 보아라. 옛날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그 종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행하였는데 오늘 4,000년 후에 살아가는 너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24장의 이야기는 제가 거듭 말하지만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주의 종의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는 그의 사자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사자라고 표현되기도 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성자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인도해 가시는가, 그의 삶의 자세한 부분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때가 참해 여자에게서 낳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긴 20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초반을 볼 뿐입니다. 이 초반은 어떻게 생각하면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왜 이렇게 초반의 이야기를 많이 보여주고 나중에 또 야곱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길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 이야기는 뭘까요? 처음 이 족장들이 세워놓았던 믿음의 그 발자취가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가야 되는 믿음의 발자취고 뿐만 아니라 그 세대 다음 세대에도 계속 따라가야 될 믿음의 발자취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발자취라는 건 뭘까요? 믿음이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 대상도 없이 혹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가져가기 위한 믿음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오늘 본문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계속해서 나와 있는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창세기에서 역사하셨느냐.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 또한 가끔 여호와의 사자 혹은 그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그분이 어떻게 이 일을 역사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창세기는 은근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7절을 한번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어떤 우리가 읽을 때는 그 사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인가 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 번역은 사자, 그의 사자라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 말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도 약간 통해 있는, 어느 정도 통이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8장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세 분이 내려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 중에 둘은 섬기는 종이었고 한 분은 여호와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그분이 누군지, 이분이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에서 어떤 관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만큼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분이 나를 찾아온 하나님이다. 이분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당연히 복을 베풉니다. 천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복을 베풀지 자기가 스스로 복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든 내용을 가운데 보면서 아브라함 속에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그 사자, 나를 만나러 왔고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해서 내가 웃었다가 하나님이 너 아들 이름은 웃음이라고 해라 하고 하셨던 그분, 사라를 찾아오셔서 사라가 장막에서 웃었을 때에 네가 웃었다라고, 아니다 네가 웃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너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들에 대하여 40년이 지난 지금 짝을 베푸시는 일도 그분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씨를 주셔서 이 씨를 장대하게 하시고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내 아들 이삭, 하나님이 주신 내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배필을 허락하셔서 이 배필을 주시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종을 보내어서 이 일을 하도록 나는 기도하며 신뢰하며 너를 보낼 테니 너는 이 길을 따라서 가서 내가 떠나왔던 그 고향 하란 땅에 가서 배필감을 부여오너라. 오늘 그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두 번째 믿음은 이 늙은 종,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에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도 아마 나이가 한 100세 전후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이 많아 늙은 종이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종이 하고 있는 행동도 보면 우리가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기도하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인이 등장해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걸 보면서 확증하는 과정을 갖고, 확증한 다음에 여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도 혹은 이 종의 믿음도 오늘 본문 가운데 다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 늙은 종,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서 배웠던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의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그런 모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가운데 이 인간의 강조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하여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위하여 배우자를 주셔서 그 배우자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약속의 씨를 이어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하고 신비한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24장에서 과정 속에서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이제까지 걸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보이는 손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손길은 보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을 거야. 짐작만 하는 것도 있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지 않았을까?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주 명확하게 마음속에 확 하고 다가오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행하신 건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행하신 건지 혹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사건들을 이렇게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어 가시는 건지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뒤집어 엎어주신 건지 아니면 은밀하게 역사하신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심 같이 계속해서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면 인도하고 계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고 그 아브라함의 종이 늙은 종을 인도해 가시고 그 늙은 종이 만났던 리브가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따라오고 아브라함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냥 와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지만 모르니까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게 역사하시고 그 따라오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하나씩 만나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무대 위에 감독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로봇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사인도 좀 보여달라고 간구도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가 역사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헌신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지만 참 놀라운 것은 정말 신비하고 우리의 머리는 다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다 일하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지 가만히 생각하면 참 신비하다.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 하나님의 솜씨는 참 기적 같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오늘 창세기 24장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과 함께 일하신다.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 이야기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하나님이 주실 거야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종을 보내고 종은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역사할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처럼 너의 발걸음보다 앞서가셔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려면 우리도 걸어가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뛰어내려가야 걸어가야죠. 믿음은 그래서 모험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걸음걸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바로 무엇일까? 잡을 수 있고 분명히 만질 수 있고 분명히 눈으로 보이고 하는 것들을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 보이지만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 우리 보지 못했지만 이 십자가를 믿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주님의 나라에 가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 이루어진 사실 아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왜 믿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도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내게 당장에 무슨 돈이 생기고 이익이 생겨서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니 한 가지 사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해서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어떤 때는 내게 손해가 되는 길 같은데도 믿음의 길 걸어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 걸어갑니다. 오늘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주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어떤 길이 있으면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내가 오늘 행해야 될 일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멈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들을 보여주실 때는 거기에 앉아서 가만히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인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도의 응답인가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종이 보여주고 있는 행위 하나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을까? 그리고 확증이 된 때에는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까지. 기도 응답 받았다 끝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배를 받으십시오. 결국 걸음은 제가 걸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걸으셨고 제가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대상들을 데리고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손길로 저보다 앞서가셔서 사람들을 다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내 경배와 감사와 찬양.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입니다. 오늘 24장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고 이 믿음의 길은요 모험이구나 또 모르는 세계를 향하여 가는 것이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으로만 들은 하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구나. 그럼 이 땅에 우리가 걸어가면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 또 내가 기도해야 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 가정을 위하여 내 개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이 어떻게 응답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십시오. 저는 또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솜씨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